수영을 처음 배울 때 혼자서 연습을 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저더러 힘을 빼라 그러더라고요. 힘을 줘서 열심히 팔다리를 저어도 물에 빠질까 말까 하는데 힘 뺐다가는 더 빠질 것 같아서 불안했지만은 그래도 그 아저씨의 권면을 듣고 힘을 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를 않았지만은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힘을 빼니까 힘이 덜 들고 또 수영이 더 쉬워졌습니다. 역시 뭔가를 배울 때에는 전문가나 경험자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달고 살면은 사실 신앙 출발 자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물결에 자신을 맡겨서 신앙의 유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믿고 시작해야 합니다. 주 400년경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유명한 역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역설입니다. 신앙은 그 자체가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고. 오늘 성례식을 맞아서 복음의 진수가 담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 로마서에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잘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바르게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보상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질 아니하고 우리가 다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죄된 모습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습기가 차면은 곰팡이가 피듯이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죄를 짓는 어떤 속성, 이것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된 본성, 죄된 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삽니다. 바른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일 때는 충동과 욕심에 끌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합니다. 싸우고 다툽니다. 탐욕을 부려서 넘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쉽게 넘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심판을 할 때에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한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출입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드리질 않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피를 발라놓은 그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까? 그 안엔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작은 죄만 지은 사람만 앉아 있습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들어 앉아 있습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안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자, 죄 지은 지 좀 오래되는 사람, 한 며칠 동안 죄를 안 지은 사람만 있습니까? 바로 오늘 아침까지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앉아 있습니까? 무조건 2번 하시면 돼요. 다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너는 죄를 요 정도 지었으니까 내가 넘어가 주는데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보니까 죄가 조금 심하다. 너는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하고 넘어갔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라놓은 그 집안에 들어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경중을 가리질 아니하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 죄를 지었느냐 오늘 아침까지 죄를 지었느냐 그걸 가리지 아니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랑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느냐?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아봐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이들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한 아버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기에 더 위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위대한 진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음에 있습니다.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신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온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위대한 사랑이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원래 진리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져야 이깁니다.
먼저 주어야 받을 일이 생깁니다. 진리는 이렇듯이 다 역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했다. 얼마나 역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이고 그래서 진리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은 우리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되는 그 정도의 심각한 죄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인간이 아니면은 저 산에 저 많은 생명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지구별에 인간만큼 위험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만큼 이 지구라는 생명의 별에 위해를 끼친 존재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유일합니다. 사실 이 지구별 안에서 인간이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이고 심각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우리 인간은 우리가 제일 뛰어나다고 굉장히 자부하면서 삽니다. 기고만장합니다. 이런 인간을 구제하는 길은 얼마나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희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판단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위험성과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동시에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붙들어 매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길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종종 그 사랑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실감하지 못합니다. 잘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내 인생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기질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별로 없는 유형일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인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때는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조건이 없고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의 대상도 아니고 느낄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어김없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어야 깨달아지는 사랑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일찍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반항적으로 자라면서 커서는 나쁜 일을 하다가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적이고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고 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불신합니다. 그 누구도 믿질 않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사랑을 관심을 베풀면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그게 너무 어색하니까. 안 받아본 거니까. 한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혼자 어렸을 적에 우유 먹고 자랐겠네. 자네 혼자 기저귀 혼자서 갈고 그렇게 자랐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선뜻 대답을 못해요. 야, 이 친구야. 자네는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자네는 고아원에서 커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자네는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자네가 갓난 아기 때 누군가는 자네에게 우유를 먹여줬을 거야. 누군가는 자네가 응아를 해놓으면 그 기저귀를 정성껏 갈아줬을 거야. 그리고 갓난 아기인 자네를 보면서 굉장히 귀여워하기도 하고 자네의 그 부푼 볼에다가 뽀뽀를 한 사람도 있을 거야. 자네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못 봤을 뿐이지. 기억을 못할 뿐이지.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청년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받아 본 적이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내가 기억을 못하지 어렸을 적에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건데 나도 그러면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마음에 지금까지 콕콕 닫아 잠궜던 그 마음이 균열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가슴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목사님의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든 사람을 불신하던 감옥 같은 그 인생에서 서서히 벗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생도 사랑 없이 여기까지 온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은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을 믿으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을 위로하시고 또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